맛있게 드셨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저녁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서대학교 권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집회를 진행하기 전에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목사님의 말씀대로 혹시 못 받으셨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집회위원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여기 앞에도 계십니다. 자, 먼저 그 좌측에 계신 분들을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자, 오른쪽을 봐주세요. 이제 오른쪽 계신 분에게 부르심을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삽시다. 근데 남에게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녁 집회를 위해서 김경식 호서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심으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크리스찬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로 39회째 되도록 그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교수라는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강단에서와 연구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믿음의 교수들 속에서 교제와 쉼이 있게 하시며 수고의 경험을 나누며 안목을 넓히며 믿음의 실천을 잘 감당한 그런 교수들의 본을 따라서 나도 해봐야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죄인의 주에서 묵묵히 기다리셨던 예수님, 또 이곳 배제대를 설립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크고자 하거든 남은 숨기라는 숨김의 정신을 실천하셨던 귀한 손길 발걸음,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젊은이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초청해야 될지 그런 주제 강연들과 국가 발표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함께 도전받으며 또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진행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배제대학과 전대선 임원들 또 인근 교회들 여러 참여한 신부들 위해 주님께서 늘 강호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회 첫날 집회로 대전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저희들 가슴에 새기고 동안에 힘쓰며 지켜나갈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공주대학교 김만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동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말이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그가 내 백성을 그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특성 시간입니다. 배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님인데요. 소프라노 김지은 선생님, 바이올린 김장진 선생님, 피아노 배성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특성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오늘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 찬양이 하셨나요? 너무 예의가 없으시네요. 저는 이 찬양하고 딱 끝이면 딱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찬양이 더 아름다워서 저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시면 설교자들은 곤욕스럽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교수님이 앞으로 좀 나가면서 방송을 기회가 너무 좋았죠. 네, 칭찬이고요. 저도 오늘 들으면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저에게 주시고 50분인데 14분을 지났으니까 36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간까지 피곤한 시간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할까?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안 하시죠? 그죠? 많이 안 하십니다. 기도를 보면 남자들이 잘 안 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저도 그 축에 되는 남자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성이 발달하면 영성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설교가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가르치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느 수준에서 안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인생이 뭐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배부르 먹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그저 만난 거 먹고 뭐 즐거운 일 있고 재미있는 일 있으면 인생이죠.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에 많은 우리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내년이면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역사는 짧은 역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반가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마치 우리들의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게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 교수님들이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저는 너무 잘할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 아니세요. 믿음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이해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제가 35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로 지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를 이해하는 수준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몸이 나아.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아. 라는 수준의 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님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길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물론 저는 기도에서 병도 낫고 기술도 일어나고 기도에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100% 동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건 아니야.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이지 기도의 큰 범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방편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정말 어떠세요? 내가 바라는 것만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정말 기도하고 구하고 소원하는 것대로만 되면 인생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인생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제가 소원하는 것 하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한 것, 내가 소원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되었는데 지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돌아보면 정말 내가 20년,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오늘 과연 그것을 내가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막아주시고 나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나의 길을 막아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어떤 뜻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복 받았지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난 기도했어요. 기도가 어떻게 사람이 이룰 수 있나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다.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것만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목사인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서 제 기도의 삶과 또 제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송두리째 바뀌어졌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좀 우리는 교수님들한테 나누면서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원래 이 강의를 한두 시간 할 수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2년 전에 출간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까지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꾸준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기도가 왜 여기까지 이르고 말았는가? 한계에 머물렀지 않아요. 기도원이 한계에 머물렀습니다. 그 한계는 우리 한국교회 열심히 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들은 게 아닙니다. 한계에 이르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인 것으로 여길 한계에 이르는 것이고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기도를 안 할 자가 없어요. 이 기도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 치면 특히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새벽마다 수능 10대까지만 기도하고 다음날 기도 안 할까요? 그죠? 신기하죠. 아들이 대학만 가면 끝이나요? 대학 가고 나서 더 문제죠. 대학 졸업하면 끝인가요? 여러분, 졸업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직장만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장가가면 문제 끝납니까? 애가 생겨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기도 생각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생기면 끝입니까? 생긴 게 더 문제더라고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아들이 제발 장가가라 장가갔어요. 제발 애기 낳았어요. 손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인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끝이 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내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40일 금식도 하실 수 있나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0일 금식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제발 만일에 말이에요. 이건 만일이에요. 하나님의 하라고 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 감사하고 사십시오. 사실 금식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40일 금식해요?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40일이 금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40일 이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데는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거역하지 못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2012년 11월 20일 날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들은 걸 감사하세요. 저도 내가 40일 금식 하겠다고 소원 한 바도 없고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 아세요? 2012년 11월 20일 날 점심을 먹겠다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식사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이 많이 들리죠? 들리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왜 됩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뭐 식사 기도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식사를 보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귀에 비라크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40일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점심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고 다음날 하라고. 그게 가능해요? 지금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먹고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도는 내가 하겠다고 노력하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실까? 아니, 혹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건 아닙니까? 죄송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경의 목사에게만 40일 금식하라고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40일 금식하라는 말을 안 하셔서 안 할까? 아니면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못한 것입니까? 이건 그냥 큐천입니다. 이건 그냥 무릎으로 던지고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오늘 저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교재를 좀 펴주십시오. 지금 기도는 반드시 어쨌든 이 교재를 나누시는 이런 거는 아마 참고로 나누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릴 강의는 여러분 강의로 98쪽에 있습니다. 98쪽 강의로 좀 보시고요. 함께 짧은 시간입니다만 자,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98쪽, 99쪽 우리 자료집을 좀 펴시고요. 제가 우선 오늘 사무엘상 9장 이 성경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던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기도가 초점은 아니에요. 오늘 그냥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가라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건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도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자기 나귀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키운 나귀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타라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나귀를 찾던 사환입니다. 아래 사람이죠. 그 사환이 말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원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 그럴 때 성경이 말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네게 말씀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자기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환이 기도하자고 해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특히 오늘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아니게, 즉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오늘 기도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울은 오늘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 아래 사람이 기도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일이다. 이것을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네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1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사무엘상 9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소리내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맙습니다. 여기 혹시 본편을 가르치는 우리 스님들 계시면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우리가 본문을 잘 모를 때는 구분을 해보면 본문이 보이는데요.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에브라임 산. 두 번째는 살리사, 세 번째는 사알리, 네 번째는 베냐민.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리, 베냐민. 여기 아마 이 지명을 아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모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일까? 살리사 땅이 어디일까? 사알리 땅이 어디일까? 베냐민 사람의 땅이 어디일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하던데 성경이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하여 다닌 땅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부터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즉 아주 넓은 지역, 즉 나귀가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만일 사울이 나귀를 찾았으면 기도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예. 나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로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사알림 땅과 살리사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을 다 찾아도 나귀를 못 찾았던 것은 사울이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귀를 못 찾게 숨겨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3자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예? 사울이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되죠. 못 찾아야 기도하러 갈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남의 얘기하는 거 없어요. 우리들의 나귀는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우리는 찾아야 되죠. 주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나귀를 찾으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귀를 못 찾아야 기도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이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림 땅과 살리사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니도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은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건 베드로가 못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잡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 그죠? 가능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아침에 고기를 잡았다면 그 많은 물고기 입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만 결국 그 고난과 환난은 어디로 온 것이다? 하나님을 또 온 것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려워서 기도한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깨달음과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것, 기도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이르시되 내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이 기도한 것은 사울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어때요? 사울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사원이 기도하잖아요. 사원. 저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아래 사람이 기도하자고 해도 그 말을 듣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5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크게 한번 밑줄을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고 그랬고 오늘 나귀를 찾았고 오늘 그의 사원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실상 하나님은 그 전날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정해놓으신 거죠. 그 전날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러는데 제가 발견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원망하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해요? 원망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왠지 말로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도자마다 원망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혼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원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이미 다 통과됐는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자가 왜 감사하느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입니다. 그건 뭐냐?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정해놓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 구해야 주시는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해야 되는구나. 문을 두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과연 그게 기도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꼭 기도해야 주시냐고. 아마 우리 교수님들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데 꼭 기도해 주냐고? 물어보죠. 이렇게 반드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물음이 맞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 말은 구하라는 말입니까? 주겠다는 말입니까? 주겠다는 말이죠. 이제 그게 그림들이죠. 명절에 시골을 찾아온 손자와 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에게 세뱃돈 준다. 그러면 세배해야 세뱃돈 준다는 말입니까? 세뱃돈 주고 싶단 말입니까? 주고 싶단 말이죠. 세뱃돈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자꾸만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구해야 되는구나는 사람이 일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든 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할 믿음이 있다면 그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이 말씀 너무도 잘 알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냐? 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다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리고 다 근거가 필요해요. 그죠? 다 반드시 모든 주장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죠. 그게 논문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주장만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 가지고 145번도 하나님을 연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다는 거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은 먼저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더라.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일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거야. 너는 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우리 기억나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이라는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생기잖아.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나는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심지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막아요. 그러면 한나만 우연히 그런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한, 다른 사람이 막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보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막으셨습니까? 한나는 본인나가 아이를 낳으면서 여자가 아이 가졌다고 자랑하니까 나도 좀 아이 가져서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될 자기 생각으로 아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예비해 두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나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아이를 드리겠다고. 아이를 드리겠다. 그래서 태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기도했지만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라고요? 마게도냐로 오라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에게는 마게도냐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의 생각에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대단히 큰 일이죠. 대륙의 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륙의 끝까지 아니고 대륙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이제는 그냥 내가 살다가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그러고 또 집이 필요하면 집이 필요한 그런 내 삶의 요구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운명과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만 좋은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한 생애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게 살쪄요. 비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는 걸 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괴물이 되고 만든다, 괴물이 되고. 하나님 우리 달라는 걸 다 줘보세요. 우리가 괴물이 되지. 우리가 발이 하나만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발이 10개나 달려야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바빠요, 그죠? 몸이 하나만 두개서 10개면 주겠어요, 교수님. 몸이 하나가 좀 부족하죠? 저도 하나가 부족해요, 지금. 몸이 하나가 좀 많지가. 오늘도 아침 9시에 서울에 갔다가 2시 3시까지 쉽게 생방송 마치고 지금 또 내려오는 겁니다. 매일 제가 이렇게 지금 갔다 갈 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몸이 하나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몸이 하나에 대해서 그냥 괴물이 되지. 아무리 바꿔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면 우리가 괴물이 돼요, 괴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무엘상 9장 17절 다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마침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하나님의 요청이죠. 하나님의 요청이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두셨죠. 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룬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받으신 자료를 보면 2024년 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저희 대전 한빛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주제가 나옵니다. 이 50가지의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8월달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본당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전국에서 한 5,000명의 기도자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기도의 새로운 인식과 그 원리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기도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기도를 그동안 어떤 욕망의 도구, 또 사람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던 기도를 바르게 세워보자는 노력인데, 혹시 우리 영상실에서 우리 영상이 좀 준비되면 우리 한번 좀 23번 영상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23번 영상을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3번 영상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무릎 꿇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우리 8월 기도 컨퍼런스에 우리 전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모든 사물들과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에너지도 또 소모되고 또 소진되어지는데, 이 8월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 5,000명의 많은 기도 동체를 함께 하게 될 때에 기도 연합을 이루어서 혼자 하기 어려운 기도의 시간들을 많은 기도의 동체들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더 능력 있고 또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도의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우리 2024 기도 컨퍼런스에 전국의 많은 교회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또한 초대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통하여 한국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의 연합을 이뤄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러분을 한빛교회로 초대합니다. 기도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한빛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50가지 기도의 원리가 저희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50일 동안 50일 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50가지 주제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수님들 캠퍼스 선교를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사역하실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의 개념들이 바르게 정리되어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좀 기도의 이런 능력들, 우리가 5만 번의 기도한다고 하던 조지 물러 같은 경우에도 청년 때까지만 해도 기도가 뭔지를 몰랐던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고 치부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의 근본은 기도에서부터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기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는 자꾸 기도하자고 주장하는데 그건 정말 이게 무속신앙과 다른 것이 없고 또는 기복신앙으로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도라는 방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급한데 그저 많은 사람들은 저거 기도해서 그냥 자기 성공이라고 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유기나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욕심쟁이 이런 걸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극한 방편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강의를
우리 교수님과 나누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기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들의 교회와 신앙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모임 오신 교수님들 이렇게 오늘 이런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 캠퍼스의 선교의 사역을 준수하시고 뜻을 모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사명 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명을 더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한 5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캠퍼스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권능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수 선교회를 통하여 한국 캠퍼스가 다시 한번 영혼이 부흥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 있는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소리 내어서 우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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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캠퍼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 영원히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 주신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인간의 도구와 수동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극과 방편으로 삼아서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국 우리 교수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모임을 통하여 캠퍼스에 다시 한번 복음의 근거가 능력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에서 도하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때마다 복음의 능력과 근거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귀한 모임을 준비하고 섬기는 종들을 위해와 남은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사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대학 캠퍼스의 선교 사명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캠퍼스마다 믿는 자에서만 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에게 승부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하는 모든 교수님들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육체를 힘있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신앙을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캠퍼스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역을 위한 사명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고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신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주신 사명 붙들고 나그까지 모든 전해지는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명 주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장중에 부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국 교수 선교회가 귀한 스승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중이지만 이 모임이 귀함을 베풀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교수님들 맡기신 캠퍼스의 사역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복음으로 일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일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이 감당하는 이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신 주님께서 그 사명 가는 날까지 날마다 힘과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 선교를 축복합니다. 이끌어진 임원들과 모든 의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캠퍼스에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권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여정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어제 오후에 책을 읽었는데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도에는 4가지 종류 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마침 읽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한 기도, 두 번째 단계는 타인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기도 네 번째 단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 그걸 읽었는데요. 오늘 백용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시 읽어주신 거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그 성령 충만한 기도를 경험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의 수준에서 하나님 기도, 실천이 동반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백용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저녁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하시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제39회 전국 대학 교수 선교회 수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의 캠퍼스와 사역 위에 또 전국의 모든 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